제가 지금 막 들어오면서부터 은혜를 받아갖고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딱 들어오면서 진짜 보배들만 딱 뽑아다 여기다가 딱 앉혀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대구 도성에 이 온세상 교회 때문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슴이 뛰어요. 제가 일단 올라가겠습니다. 항상 준비는 많이 해요. 근데 준비한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온세상 교회 절대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하나님 부족한 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마이크로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부터 하나님 하실 것인데, 하나님 저는 다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이크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주실 때에 하나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될 교회인지를 하나님 명확히 방향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아버지와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 속에서 제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분필을 제가 혹시 딴 길로 갈까봐 적겠습니다. 저희들을 중직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요,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중직자. 말씀 따라서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로 저희들을 지금 세우셨고 또 앞으로 그런 중직자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지난주 강단 말씀이 마지막 재앙과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말씀 읽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저는 오늘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9번 재앙이 내릴 때에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에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집은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마지막 재앙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순간 뭐 다 알고는 있지만 그때 목사님께서 사단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믿느냐 아니면 불신앙하느냐 이 차이래요. 결국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사탄이 아니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 그러니까 믿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하고 또 저도 다시 한번 정말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상황 따라서 불신앙이 쏙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복음이 갈보리산에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 모든 것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날마다 24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야 될 것. 모든 것들이 갈보리산에서 삶 저주가 무너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다 하신 그 말씀이 다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또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이 굉장히 무서워요. 저도 지금 확정지교회의 책임 장로로 이렇게 이제 파송을 받고 지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선 것은 강단 말씀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이 자리에 왜 불러 놓으셨냐면 근본 우리의 숨겨져 있는 근본 잘못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개인 멸망 6가지 상태 속에서 완전히 찌들어 버렸던 저희들이었잖아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도 자꾸 그 속에서 숨겨져서 어느 날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이전에 너희들이 먼저 또 내가 먼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어진 상태여야만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근본 미션 그냥 이제 저는 늘 지금 굉장히 새로운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항상 여기에 저를 대입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거든요. 근본 미션, 기본 미션, 정복 미션 이게 이제 8미션의 그 흐름인데요. 제가 이 미션을 받을 때가 2014년도 4월 20일이에요. 왜 제가 그 날짜를 잊어먹지 않느냐 하면 그때 제가 학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 일기장을 제가 보니까 그때 4월 17일이었어요. 4월 1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4월 15일, 16 이날 세월호 사건이 있어갖고 진도 앞바다에 우리 랩런트들도 거기에 수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20일에 이 미션이 우리 유 목사님께서 주신 거예요.
안양 세계복음교회에서 그 미션을 주셨는데 저는 그 미션이 20일 날 떨어지기 전에 17일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날 그 세월호 사건을 보고 뉴스를 보고 바로 이제 학교 현장에 간 메시지를 하거든요. 그때 멍 때리면 큰일 나 이렇게 이제 주제를 줬어요. 그리고 막 얼마나 마음이 저기에서 뜨겁게 막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제가 메시지를 주면 그것이 바로 다 일기장에 올라가요. 그날 일기 주제예요. 근데 이제 이게 3학년 아이가 쓴 일기인데 지금 이제 척탑병원 병원장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얘가 3학년 때 썼던 일기예요. 오늘 아침에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 메시지들의 줄 속에서 한 명이 뽑혔다. 한 커다란 배의 승무원들을 아주 많이 태우고 갔다가 위험에 빠졌다. 잘 가고 있었는데 위험이 발생하면 배에서 누가 가장 바쁘지? 바로 선장이다. 아주 위급하면 자기 의무를 다해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명보트에 태워야 하는데 자기가 살려고 멍 때리고 있다가 모두 죽어버렸다. 왜 죄 없는 사람들이 그 무능한 한 선장에 의해서 죽어야 하나? 내 생각에는 선장이 하늘에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했다. 그때 죽은 줄 알고 있다니까. 안 그러면 지옥 갔을 것이다. 남이 자기 탓에 죽었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쓰나미 이야기도 해주셨다. 2012년도일 것이다. 이번 해에 일본 쓰나미가 올 기미는 있었지만 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쓰나미 때문에 선생님께서 조금 흥분하신 것 같으셨다. 사상자와 부상자의 수는 매우 많았지만 생존자는 적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앞으로 이런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근데 이제 맡은 지 3월 2일 날 맡아가지고 이제 4월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안에 계속 이제 메시지가 나간 거예요. 그게 저는 이 메시지가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사모늘을 새벽에 일어나면 사모늘을 하잖아요. 제 노트는 이만한 노트에 사모늘 본부 강단 먼저 그다음에 기도 수첩 그다음에 본부 흐름 이렇게 세 쪽으로 나눠 갖고 딱 정리를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학교를 가거든요. 그러면 학교 현장에 딱 가면 제가 수업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수업을 다 진행하시고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성령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현장에 저는 그냥 마이크로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말씀 따라가는 중직자로 그렇게 그냥 그 강단과 본보와 그리고 기도수첩 현장 메시지를 딱 정리해서 그것을 붙잡고 현장에 가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모늘 하면서 후대들에게 사모늘의 생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모늘의 생을 거는 이유는 우리 다락방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시스템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모늘이 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 광야길에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앞서가시고 그 뒤에 언약궤가 뒤를 따르고 장로와 유사가 그 뒤를 2000규빗의 상고를 반드시 두고 장로와 유사가 그 뒤를 따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은요 장로와 유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실현시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랄했을 때 그걸 누가 전달했어요? 장로와 유사들이 한 거예요.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딱 전달하잖아요. 이 장로와 유사가 해야 될 그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모늘을 탁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학교 현장에 갈 때에 그때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앞서가시는 거야. 구름기둥, 불기둥이 먼저 앞서가셔서 학교 안에 흑암 세력을 다 꺾어버리시고 저는 빛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캠프 중이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처음에 안 했어요. 빛. 나는 빛이야. 학교 현장에 들어가면 선생님은 빛이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이 교실 안에는 머리카락 많은 흑암 그러니까 어둠도 있을 수 없다. 딱 선포를 해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빛이십니다.
직장 현장에서 빛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세상 교회에는요, 이렇게 50명, 60명, 100명 모이면 뭐합니까?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죠. 내가 빛인데 어디 어둠이 한 자락이라도, 머리카락만한 어둠도 여기는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저는 온 세상 교회 딱 들어오면서 얼마나 크지 않아도 규모가 있고 막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이 보통 교회 아니다. 이제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면 이제 대박 터지는 교회가 이 교회구나. 우리끼리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거를 딱,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는 늘 먼빛으로 보지만 보통 목사님이 아니시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말 몇 번씩 거기 메시지 들으러 가서 유혹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중직자잖아요. 은혜교회를 지켜야 될 중직자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 은혜교회 중직자로 설 계획을 세웠냐면, 우리 남편이,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그러니까 96년도 10월에 설립됐거든요. 근데 저는 97년도 5월에 들어왔어요. 그 현수막 걸어놓고 예배 드렸던 주암산 멤버는 아니지만 6개월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은혜교회 증인입니다. 증인이고, 은혜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남편이 질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첫 장례 캠프를 은혜교회에서 우리 남편이 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지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서 그때 결단한 게, 나는 은혜교회에 뿌리를 받겠다. 그때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결단 때문에 김철 목사님 메시지가 좋다고 막 가는데 저는 그 결단한 것 때문에 못 갔어요. 왜? 지켜야 되니까. 제가 결단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 저기가 다 연합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진짜 우리가 보통 시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이 연합해서 함께 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또 저는 또 어릴 때부터 순종을 또 너무 잘했고, 입안의 혀, 어쩌면 입안의 혀같이 순종을 잘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따 또 메시지에 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순종, 그리고 결단한 거에 대한 그 중직자로서의 일심 전심 지소. 그러니까 삼오늘이 다예요. 삼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삼오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권세 가지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는 전도 현장에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말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다 응답하리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전도 현장에 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사실은 보기가 어렵겠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전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내주 역사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삼오늘이 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저는 지난번에 일산에 가서 말씀 중에 제가 은혜를 받은 게,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셨잖아요. 원네스 하셨잖아요. 원네스 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네, 그게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원네스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원네스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날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근본 미션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떠난 문제 만나게 하는 선지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낸
왕, 그 삼직을 다 가지신 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삶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갈보리산, 그 언약이 딱 믿어져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가다가 막히면 다시 갈보리산으로 돌아옵니다. 다 끝냈지? 힘받고 또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 학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제가 천주교 신자였다가 이 그리스도 비밀 몰라갖고 남편까지 잃었잖아요. 남편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유지은 목사 둘째 아들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그 까까머리일 때 제가 이제 남편 병구안 하느라고 서울로 휴직하고 가 있는 동안에 혼자 고2, 고3 그 시절에 말하자면 혼자 밥해 먹고 빨래하고 다 하면서 새벽 기도를 성당으로 안 가고 황금성교회로 간 거예요. 지금 황금 개슬이지만 그때 황금 아파트에 우리가 이제 세를 얻어가지고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황금성교회로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서효숙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까까머리 학생이 계속 새벽 기도 오니까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에 띄게 하신 거야. 서 장로님한테 눈에 띄게 하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이제 영접하고, 이제 서 장로님이 이제 나중에 엄마도 한번 만나겠다고 이래가, 요번에 주일날 오시면, 토요일날 오시면 꼭 그분을 만나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만나려고 막 너무 이제 기쁨에 들떠 있는 그런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니까 저는 막 빛이 임하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가 너무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데, 어머니 꼭 오시면 이분을 만나셔야 우리가 살 것 같다고 이러면서 전화를 하는데, 저는 막 그때도 지금처럼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려와서 전화번호 알려준 대로 전화를 드려갖고, 그분이 오신 게 아니라 시국에 가신, 오늘 이제 RTS 거기 총신하시는 그 김복상 선교사님이 그때 전도사님 시절에 우리 집에 오실 때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사실 때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하자면 이제 영접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저한테는 그 빛이 딱 임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빛이라고 어디 가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때 그 느낌을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집에 있는 십자가 고상서부터 성모상부터 모든 우상들, 내가 내 신심을 고양시키던 그 성물들이 우상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을 그때서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쇼핑백을 갖다가 드리니까 4개, 큰 쇼핑백 4개의 우상들을 다 철거, 말하자면 다 담아가지고 들고 가시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 성모상은 깨지는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언젠가 가자마자 다 깼다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랬던 제가 아들 때문에 이 다락방에 들어오게 됐고, 그 주암산 멤버는 아니지만 그 다음 그 주일날, 그리고 그 수요일에 바로 이제 제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기도 힘들고 가니까 막 냄새 나고, 막 우리 교회 옛날에 세계 복음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정말 지하고 냄새 나고. 근데 저는요 잊을 수가 없는 게, 왜 또 빛이라 얘기하느냐, 나만 흑암이에요. 나만 흑암이고, 그 지하에 들어가는데 사람들 이마에서 다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죠. 세상에 가창 촌양반들이라는데 어쩌면 다 이마에서 빛이 나, 대머리라 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그것을 보게 하셨다니까요. 세상에, 야, 이 교회 뭐 있네, 제가 지금 이 교회 뭐 있네 하듯이 그때도 이 교회 뭐 있네, 이렇게 느낌을 받고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는데, 그리스도 소리만 들어도 제가 살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우리 남편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 있는데 또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영접시키시고,
그래가 우리가 다 다락방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아유, 그 까까머리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그 까까머리 한 명이 중직자도 배출할 수 있는 문이요, 또 주의종도 배출할 수 있는 문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실내체육관에서 또 다락방 전체 집회가 있대요. 우리 남편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복수가 차가지고 그래도 모시고 그 집회를 갔어요. 그 체육관에 갔는데 세상에 다락방맨들이 오는데요, 다 빛이 반짝.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다락방 미자리 교회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다 빛이 임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저는 제가 빛이라는 거, 이 캠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빛이라는 사실. 그 여기 아이들 학교 현장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냥 빛이다. 너희들은 어둠이다. 이 어둠은 선생님 앞에, 빛 앞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이, 이 아이는 자기가 54가지가 달라졌다고 일기장에 달라져. 그러니까 아이가 막 불안정하고 막 너무 부잡스럽고 막 이런 아이들을 왜 그냥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 안 해도 제가 사모를 싹 다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가잖아요, 현장에.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중직자의 일심전심치소. 뭘 일심전심? 그냥 말씀만.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기도, 전도,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학교 현장에서 그냥. 그게 경동초등학교에서 이제 이 말 전에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의정부에서 이리로 이제 전입을 와갖고 동덕초등학교, 경대병원 뒤에 동덕초등학교 있어요. 글로 전출을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말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서사면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도 정말 이제 찬양 말하자면 찬양대라고 하지, 합창단을 이제 저한테 맡기는데 제가 뭐 음악도 잘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이제 하나님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못해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합창 지도할 상황이 못 돼요. 남편도 아파서 그 저녁이면 또 입원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그 뒷바라지 다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새로 왔는데 거기다 모든 뭐 부장이고 뭐고 막 다 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제 노를 하지를 않거든요. 무조건 주시면 아멘하고 받아요. 그래서 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경동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평정을 잘 받아야 경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남편 병 구안하면서 저기를 다 하고 결국은 그 학교에 있을 때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제 경동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1년도 안 됐어요. 한 6개월 됐는데 교장 선생님 부르시는 거야. 선생님 반 아이들은 좀 달라요. 그때 와서 5학년을 맡았는데 달라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구부장을 맡아달라는 거야. 막강한 사람들이 엄청나고 여기는 한 100여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연구부장을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복음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여시는구나 싶어갖고 그래도 이제 저는 사양을 했죠. 근데 이제 3시간을 이제 교장실에 불려가가지고 선생님 반만 다르면 됩니까? 다른 반도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르다는 게 뭐냐면 저희 반 아이들은요 이제 이렇게 계속 메시지가 나가니까 아이들이 달라지고 인성도 좋아지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뭐 이게 뭐 하시면은 쫓아가서
뭐 도와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몇 반이냐? 5학년 2반입니다. 너희들은 어째 이렇게 애들이 착하냐? 우리 선생님 메시지 덕분입니다. 요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나중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라는 것을 아예 입에서 나오도록 계속 뭐 인성지도 하는 것도 메시지라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미리미리 연막 전쟁 메시지가 나중에 선포될 수 있도록 연막을 치는 거예요. 모든 게 메시지예요. 그래갖고 뭐 훈화를 해도 메시지 딱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이제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도 결국은 저를 이제 연구부장으로 이제 2학기 때에서부터 연구부장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교무부장이 교감을 나가고 연구부장 하던 사람이 교무로 올라오고 연구부장 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이것을 전체에게 이제 파급을 시키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연구부장을 맞는 조건으로 내가 딜을 걸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제 애가 무슨 공연을 보러 갔다가 무슨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이에요. 그런데 공연을 갔다가 늦게 와가지고 엄마가 꾸중을 하니까 뛰어내렸어. 그 전에 지산동 협화 아파트에 고등학생인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름이 박정인가 그럴 거야. 그분이 우리 교회에 다닐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분을 우리 그러면 학교에 급식소에 조리 종사원으로 써주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케이 조리 종사원으로 취직시키고 나는 연구부장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 천주교 신자예요. 저도 또 천주교 신자였으니까 이분을 이제 복음화 시키려면 이제 이분하고 친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 이제 전략을 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연구부장 하면서 이제 뭐 결제 받으러 가면 이제 말씀을 서로 그때부터 말씀 보러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 현장에서 신나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그냥 하고 그때 우리 학교가 무슨 저기가 있었냐면 주 5일째 실험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제가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기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막 뒤져가지고 이제 모든 자료를 막 이제 막 준비해놓고 기본 골격을 다 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딱 해놓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너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실험학교를 시작하는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까지 딱 6개월만 해주고 이제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 학교로 이제 마무리 작업 이제 그전 연구부장이 한 거지만 그걸 또 다 저기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들을 주시면서 이 학교에서 그 다음에 교무부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 이제 6개월 이거 했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 받아서 하세요. 이제 저는 그냥 아이들하고 있는 게 더 행복합니다.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교감도 하고 교장도 하라고. 저는 공교육에서는 안 합니다. 저는 나중에 대안학교 세우고 대안학교 교장할 겁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나 정년 퇴임하면 대안학교 나도 좀 써줘. 이랬더니 근데 아직 대안학교 지금 못 세우고 있는데 기도 중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했던 그것들이 지금 다 발판이 되어서 지금 이 확정지교회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서부터 열정이 타서 그 모세가 이게 딸기나무에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 그때 열정이나 지금 열정이나 똑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저는 그냥 마이크로 쓰임 받고 그냥 그때마다 지혜 주시면은 그냥 그대로 했던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 교무부장을 그러면 연구부장은 내가 다른 데서 초청해 올 테니까 그럼 교무부장 하던 사람이 해야 되니까 딱 1년만 해도 이랬어. 그래갖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1년을 딱 하는데 1년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무부장 하려고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는 그 금동훈이라는 그 남자 선생님이 자꾸 나를 눈치를 주는데 미안해서 이제 못하겠는데 이 교장 선생님은 아침마다 포럼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교무일지 가지고 들어가면 오늘의
제가 사모를 하고 가니까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오늘 무슨 말씀 읽으셨어요? 근데 자기 또 읽은 것도 포럼하고 교무일지는 읽지도 않고 사인하고 포럼마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지금 교무일지 맡고 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4년 동안을 가실 때까지 다른 사람은 교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용지로 갔는데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친구라. 나는 교무부장 때문에 4년 동안 너무 행복했다. 이 소리를 듣고 뭐 이렇게 잘하는 줄 알고 이 교장 선생님이 나를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교무부장을 해가지고 3월 2일 날 직원의 석상에서 발표를 해버리네요. 이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싶은데 그냥 맡아서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나한테 우리 그 교장 선생님이 행복했다는 그 행복을 나한테 원했는데 그 행복은 말씀을 가지고 했던 행복이지 막 자기 따라서 베트남도 가고 뭐 앙코르와트인가 어디 가작하고 이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 할 줄을 인본주의는 안 쓰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했더니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요 우리 유 목사님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래갖고 애를 먹이는데요. 그래 내가 이제 1년을 딱 보듯이 하고는 그 다음에 부장 신청을 안 했더니 세상에 노발대발 해가지고 부장 신청을 교무부장이 교장한테 그만두겠습니다도 안 하고 부장 신청 안 했다고 막 원로 교사한테 막 화를 내면서 버릇을 좀 고치라고 또 이래. 그래갖고 이 원로 교사가 선배니까 그 교무부장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나를 막 설득을 해가 그냥 교무부장 한다고 해라. 내가 죽겠다 중간에서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아유 그러면 네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반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교무부장 하면 좋은 이유가 2학년을 주거든요. 2학년 주면 아주 초장부터 복음 주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갖고 계속 경동에서도 뭐 이거 빠는 애 뭐 하는 애 뭐 싹 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세상에 안 준다는 거예요. 반 안 준대. 그러니까 교과를 하면서 해라 이래서 아 예? 그 음악 교과 음악도 잘 못하는데 음악 교과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했던 것 중에 오늘 또 제가 이게 하나 1년을 하고 나서 하나 또 읽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5학년 1반 이혜리입니다. 지금까지 음악 수업을 하면 선생님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중에서도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 시장을 지나고 갔던 젊은이 그런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기도 하고 인상 깊었어요. 이거는 이제 집중력을 기르기 위한 메시지였거든요. 저는 어른들이 긴 말씀하는 것을 굉장히 싫고 지루해하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구나 반성하고 뉘우치게 되었어요. 제가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공부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던 제 버릇도 고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시간 안에 수업을 끝내시는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지를 한 20분 하고 20분 안에 진도를 싹 나가 핵심만 탁탁탁탁 주거든요. 그 내가 한 거 아니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수업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반이 1등이에요. 아우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핵심만 탁탁 주고 들이락습을 또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갖고 항상 1등. 근데 이제 수업 음악도 너무 못하는 애들인데 그리고 저는 지출을 많이 하는 편인데 선생님 템테이션 유혹 이야기를 해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지출을 적게 하는 편이에요. 1년 동안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제 생활을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생활을 제 버릇을 고쳐주셔서 이제는 누가 보지 않더라도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그 생활이 99%밖에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 1%를 위하여 노력하는 이혜리가 되겠습니다. 겨울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이제 지네들이 스승의 날 됐는데 얘네들이
막 편지를 가지고 교무실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은 알잖아요. 그 사단의. 그래갖고 이제 급식실을 보수공사를 해놓고 고사를 드리는 거예요. 고사를 지낸다고 교무부장 내려와서 절하라는 거예요. 못 간다고. 근데 악착같이 선생님을 보내갖고 막 꼭 데려오라는 거야. 그래 갔죠. 가가지고 탁 서가지고 계속 흑암 꺾고 있는데, 저를 단 선생님들은 막 하는데 저는 끝까지 안 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그렇게 고사까지 지냈으면 잘 적여야 되는데, 이거 밀고 다니는 아이들 급식 그거를 밀고 가다가 그 유리 그 현관문에 갖다 들이박아갖고 그 현관문 2개가 완전 박살이 났어요. 그 이튿날 고사 지내고 이튿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하는 그 교장 선생님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믿음의 식구들은 막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고, 그리고 이제 막 교장 선생님은 늘 아프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세요. 보건실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 기도문 하나 써가지고 이거 읽으세요. 그러면 병 낫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정년 퇴임하시고 1년이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원수 갚는 일이 되게 있지 않다. 우리 집 가훈이 그것도 또 이야기하자면 길은데 자꾸 뒤에서 사인을 보내갖고 저는 우리 아드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시라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 일어났던 이야기고, 우리 지교의 현장은 황금 아파트가 저희는 제1 RUTC 시대입니다. 우리 지교회로 말하면 내가 복음화되는 제1 RUTC 시대, 내가 복음화되는 시대예요.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모두가 다 황금 일치기 그 아파트에 있을 때, 황금 아파트에 있을 때 우리는 제1 RUT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오늘 3장 18절. 여자의 우선 어린 양의 피.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 적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답이 딱 나야 돼. 이게 결론이 나야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결론 안 나면 해결이 안 돼요. 어린 양의 피 아니면은 마지막 재앙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사실적으로 내가 완전히 답이 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이 강단에, 이거는 교회 강단이에요. 이건 내가 복음화되는 거죠. 개인화되고 이제 강단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에 대한 미션이거든요. 그러면은 강단에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항상 이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커버넌트죠. 그 중에 강단을 통하여 우리가 중직자들이 성취시켜야, 실현시켜야 될 메시지를 주십니다. 언약으로 주실 때에 작은 거 내가 실천할까 하나라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미션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잡고 어디에다 들어가요? 138.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요.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돼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그 언약을 잡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건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잖아요. 언약적인 기도 반드시 실현시키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천명을 주시는데 평생 기도 제목을 주세요. 기도 제목을 딱 붙잡게 돼요. 그래 아까도 이제 이 일기장을 읽고 말았지만 그때 유 목사님이 아주 간절하게 이 현장에 지금 애가서 4장 말씀 주시면서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 젖을 먹일 자가 없다. 우리 중직자들은 결국은 현장에 이 후대들 때문에 중직자들로 세우신 거예요. 후대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미션을 교회를 살리는 미션을 중직자들은 지금 다 잡아야 되는데 기도 제목 주시고 이때부터 나의 전도가 현장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현장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현장 이렇게 이게 이 순서대로 이제 점검을 하게 되죠. 그렇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복 미션에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절대 문이죠. 교회 안에 절대 문들이 다 있는 줄 보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자, 힘없는 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람 뒤에는요, 당기면 쫙 끌려올 어마어마한 밭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못 보고 그 사람 하나만 보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 무가치한 사람, 별 쓸모 없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거든요. 이 절대문이 열려지는데 저는 이것을 저희 교회에 인파 종량 아는 권사님이 저하고 이제 학업 캠프를 9년간 지속해 왔거든요. 저희 교회의 학업 캠프를 9년간 지속할 때 그때 우리 학업 캠프 팀이 우리 교회로서는 생각도 못할 4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홍콩, 신천, 중국을 그때 비전 트립을 갔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규모랄지 이런 걸로 봐서는 그 5살부터 70 노인네까지 41명이 비전 트립을 갔어요. 그때 저는 이 후대 사역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저는 그때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헌신하실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는 너무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임파종암이 걸렸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감기가 너무 한 달간 지속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같이 이제 그 선생 영어를 담당하고 계신데 근데 우리 유지훈 목사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 한번 모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자 그랬대.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남편이 너무 핍박을 해가지고 6년 동안 싸우면서 교회를 아이들 데리고 나오면서 그 핍박과 서름을 다 당하고 결국 이제 병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니까 임파종암이에요. 근데 의료진들 이야기 다 가망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딱 믿음을 주시면서 그래 새벽 기도 자리 그분이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오는 그 자리를 네가 대신 그 자리를 지켜라. 저는 그걸 딱 듣고 그 자리를 1년간 새벽 기도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계속 이제 치유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멀쩡해요. 살아나셨다니까요. 우리 교회 의료진들이 그거는 이게 피를 돌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디 암 수술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다 그때 장로들 어디 가는 그 차 안에서 불신앙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살리시겠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깨는 중직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불신앙하면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요렇게 빨리 넘어서시고 언약을 잡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교회는 못 나와요. 저희 지교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지금 너무 강단 말씀을 잡고 지금 승리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영어 학원에 강사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11조 뭐 다 4대 헌금을 제가 이제 갖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들을 열어 가시고 제가 이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정년 퇴임을 하고 우리 조카가 북경대에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스포츠 토토를 해가지고 뭐 좀 말썽이 있어요. 그냥 돈도 많이 저기 해가 이제 데리러 우리 6남매인데 돈을 각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남동생 조카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데리러 갔는데 한 달 만에 이게 수습을 하고 그러니까 공안에 잡혔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래가 이제 일단은 들여다 놓고 했는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김포공항에서 잡힌 거예요. 그게 스포츠 토토가 거기 가서 한 것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전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기죄로 이제 형님 한 번 더 도와주세요. 안 된다. 일단 들여다 놨으니까 유치장을 살든지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도박 중독 예방 강사 신청이 있더라고요. 거기 내가 도전을 한 거예요. 나이가 62살, 3살. 지금 제가 68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도전을 했는데 다 젊은이들 막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하나 끼었어요. 제가 지금 거기서 도박 중독 예방 강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강의를 이제 그 강습을 받으러 가는 첫날 양년이란 선생님이라고 어떤 분을 딱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이분이 절대문이에요. 이분이 세상에 나는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47년간 도박을 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년간 단도박을 해가 그 상으로 센터장님이 강사로 이제 해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게 됐는데 이분을 하나님이 탁 하게 해서 그분한테 이제 강의하는 동안에 계속 안면을 트고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영접이 되어지고 불교대학까지 뼛속까지 자기는 불자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영접이 되어져 가지고 그 2년 7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같이 팀이 돼가지고 지금 예방 강사 활동을 같이 하는데 2년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는데 오늘도 이제 그분이 모셔 나는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신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막 작업을 하시는데 남편하고 그 아내 사이에 막 맨날 전쟁 속에서 그 3남매가 컸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아들 하나가 그 영접하고 나서 그 말씀 사역하는 가운데에 같이 기도하면서 7급 공무원에 합격해갖고 세종청사에 들어갔고 또 요번에 또 딸이 경찰 공무원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즘 목사님한테 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정신없다. 근데 또 오늘 또 달려온 게 뭐냐면 세례를 이제 작년 12월 전에 그때쯤 와가지고 새신자부 마치고 이제 수료증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번에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례 없는 세례잖아요. 그래도 6개월은 나와야 되는데 아직 6개월은 안 됐는데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세례 준비를 하는데 장로님 나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꿈 얘기는 사실은 좀 우리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요새는 꿈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는데 아 요셉의 꿈이 그 잠자면서 꾸는 꿈 우리 드림을 하는 꿈 말고 잠자면서 요셉은 그 총리 되는 꿈을 미리 꿨던 것처럼 아 이 양반한테 오늘 어쩌녁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전지 누군지 하여튼 근데 장로님 같은 기분이 든대. 그래서 어디를 올라가자고 해서 갔대요. 갔는데 저 텐트란 그 저기 무슨
양복을 이렇게 길게 입으신 분이 서양 사람인데 탁 있으시더래. 그러면서 그분 앞에 갔는데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탁 안더란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자기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자기가 헤라클레스 같은 힘이 막 솟구치는데 눈을 떴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받고 빨리 와. 오늘 핵심 우리 지교회에서 지금 보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갖고 왔는데 아직도 이게 가슴이 진정이 안 된다. 그럴 수도 없더리라. 말씀만 따라가라. 말씀만 따라가라. 그런 체험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체험 따라가면 절대 안 되니까 말씀 따라가라. 그걸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제 어떻게 하면 장로님 같이 그렇게 막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는 그게 너무 부럽다. 이런. 아이고 그렇게 되네요. 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제 그 포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냥 그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힘을 주시려고 어제 그 꿈을 꿨는데 자기도 막 담대한 그런 게 온 것 같다고 오늘. 그러고 가서 그래도 절대 들뜨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말씀만 따라가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만 따라가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에 앞서 가시고 그 뒤에 언약궤가 반드시 앞서 가시고 2000규빗의 상거를 두고 가라. 왜 상거를 두르는지 아시죠? 목사님도 사람이신지라 혹여라도 어떤 부분이 보여지면 내가 죽는 기라.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2000규빗의 상거를 두고 그 뒤를 따르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유지원 목사님 군에 이제 형 때문에 자기는 이제 신학교를 갔다가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잖아요. 3사관 학교를. 시험 봐가지고 하나님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됐어요. 근데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서 모든 지도자 수업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언약을 또 잡고 그래 거기 장교 하나 키우려면 한 사람당 1년에 6천만 원씩 들어간다는데 그래 6천만 원 한 2년 하고 나오면 뭔가 달라도 달라겠지. 그리고 이제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랬던데 늘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 부르실 것 같다는 항상 기도 중에 그게 있잖아요. 모세를 해막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듯이 우리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저 군에 가서 승승장구할 줄 알고 이라크도 가고 그러는데 살살 다뤄주세요. 살살 다뤄주세요. 그거는 다치는 거 아니고는 나올 길이 없잖아요. 살살 다뤄주세요 했는데 세상에 9시간씩 엎어놓고 수술해야 되는 그런 거를 몇 번을 하는 그런 엄청난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강단 메시지가 뭐냐면 예배는 축제다. 예배는 축제다. 그러면 이 수술도 축제로 즐겨야 되는데 그래 거기서 그냥 9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왜? 말씀을 실현시켜야 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같지만 그 말씀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림으로 그 수술 시간 9시간을 축제 기분으로 지날 수 있었던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만 따라가는 중직자. 뭐 사람 말도 들리고 다 들리지만 언제든지 말씀에서 다시 확인하고 아닌 건 제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사모늘이 우리 다락방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먼저 우리는 이 후대에게 보여주는 사람으로 지금 얘네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제 올 원단 메시지에서 현장 목회가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지금 지교에서 우리 현장 목회 그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1월 15일부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11가족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수족 같은 딸, 입안에 혀 같은 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모든 일을 해드려야 되는 불신자 상태. 우리 어머니는 너무
말하자면 무기력하신 그런 제가 딸이자 남편이자 뭐 이래요. 제가 교대 졸업할 때 제 졸업식에 오시려고 이발소에 가셨다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뇌출혈로. 그러면 저는 6남매 맞으니까 5 동생을 뒷바라지해야 돼요. 결혼 같은 거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이 남편도 후대, 저도 후대. 우리 상황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집 사정이. 근데 우리 학부형이 신우예요. 나를 어떻게 이쁘게 봤는지 자기 동생을 이제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막 전략을 세우고 막 전방에서 불러내리고 막 만나게 하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막 만나러 하니까 할 수 없이 만나러 가는데 내가 스커트를 입었으니까 이제 나무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가는데 그 워카팔 소리가 어찌나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들리든지 체중이 있고 키 크고 워카팔 소리 당연히 뭐 묵직하게 들리는 건 당연한데 그때 내가 그 복음도 없을 때니까 저 워카 발자국 소리에 내가 반한 사람이에요. 뚜벅뚜벅 올라가는 그 삐그덕삐그덕 하는 나무 계단에 올라가는 그 발자국 소리가 어찌도 그리 또 믿음직스러운지. 꼭 스토리텔링 같죠. 왔다 갔다 해도 다 연결됩니까? 그렇게 해서 남편을 만나가 얼마나 이 경상도 사나이인지 껍벌이 스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그런 저기로 여자한테 바라는 거 요만큼도 없는 남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남자를 딱 만나게 해가지고 아들을 둘을 딱 낳았어요. 근데 이제 친정을 돌다 보니까 결혼 신혼도 없었어요. 신혼도 없이 다 이렇게 떨어져 사는데 어느 날 우리는 여름방학 선물이고 겨울방학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에요. 그래 이제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이제 그날도 전방에서 그 지금 DMZ 지역에 있었으니까 살림도 못 살았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방학했다고 이제 남편 보러 가는데 여간방을 얻어서 한 일주일이고 있다가 내려오는 게 다인데 어느 날 밤에 불이하는 소리를 내가 들은 거예요. 이제 자는데 여보 불 났대 그랬더니 이 남자가 딱 일어나더니 모자 탁 눌러 쓰고 바지 입고 웃더니 탁 걸머치더니 탁 튀어나가는 거야. 세상에 어쩌면 처자식이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튀어나가노? 한동안 많이 바가지를 긁혔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저기에서 긁은 게 아니고 이제 너무 오랫동안 혼자 떨어져 있었구나. 친정에서 있었으니까. 이것이 시간표구나. 여기까지구나. 이 남자 더 이상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결단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표를 학교 가서 쓰면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우편으로 써가지고 보내버렸어요. 안 받는 거예요. 수리 안 했다. 와서 인사하고 가라. 이제 어떻게 이제 회유하게 하려고. 근데 안 갔어요. 우리 남편한테 나 이제 우리 가정 살려야 되고 애들한테도 아빠 밑에서 살아야 되니까 사표 낼란다 하니까 알아서 하라.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때 내가 월급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껍벌에서만 있으니까 그냥 그 작은 월급 가지고도 살아가야 될 그 얼마나 힘든 그게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도 제가 잘 헤아리지 못하고 제가 독단적으로 사표를 내고 근데 1달, 2달 후에 이제 사표 수리되고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남편에게 참 감사한 게 이 남편이 나를 그때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2 아들을 낳고 또 어떻게 지금 5명의 손자를 낳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지금 한 건물에 우리 지교회 안에 11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큰 아들네, 작은 아들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돌보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11가족이 지금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꿈꿔오던 그 저기를 늘 바쁘고 하니까 그 새벽 예배가
안 돼요. 좀 며칠 가다가 또 울분불분해가 똑바로 안 앉아 하다가 싸우고 근데 이거는 막 미션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제가 이제 밥을 미리 다 해요. 11가족 밥을 이제 너네 하지 마. 1층에서 다 해가지고 싹 불러내려. 가면 2층에 가면 이제 제일 막내부터 깨워갖고 담요 둘 싸가지고 이제 업고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다 내려와. 그래갖고 새벽 예배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80일이 됐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또 있었어요. 우리 큰아들 장남이 작년 12월 달쯤 틱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우리 유지은 목사가 막 흐느껴 오는 거예요. 형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형제간의 우애가 기가 막혀요. 근데 내 아들보다 거기 한 걸 보고 막 걔를 붙잡고 막 우는데 그게 이제 또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한 40일쯤 됐나? 이게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제가 증인 다니면서 각 가정마다 새벽 예배를 가정에서 후대들하고 함께 드리라고. 근데 이제 잘 나가다가 요 며칠 전에 애들이 또 이제 좀 똑바로 못 앉는다고 형이 또 뭐라 하니까 메시지를 하다가 형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제 자기가 먼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저는 학교 가고 나니까 훈련을 못 받으러 다닐 때 복수 차가지고 막 이러면서 또 훈련을 받으면서 두 아들에게 이 새벽 시간에 그 말씀을 익히는 그거를 자기는 해보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두 아들을 아침마다 깨워가지고 그냥 창세기 1절부터 읽어라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읽히고 이거를 하는데 형 나도 그때 참 싫었었어.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 기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이게 선대들이 그거 보여줬던 그것이 지금 이게 실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선대는요. 그냥 지금 당장 안 되어줘도 해주다가 보여주다 가면 돼요. 그 지금 이렇게 막 아침에 뭐 밥 하는 거 저는 막 힘이 나거든요. 막 그렇게 해서 아침에 막 싹 차려놓고 예배 끝나면 또 아빠의 시간 그리고 이제 큰 아들이 저기 도박 중독 예방 센터장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해갖고 그 이제 둘째가 그 형한테 이제 학업 계속할 수 있도록 자기가 군에로 가버려갖고 이제 제가 좀 부담이 덜했죠. 그런데 공부를 할 수 있어갖고 이제 그래도 늦게나마 이제 박사하기까지는 이제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님하고 목사님으로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 저는 한 게 없고 그냥 말씀만 따라갔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오직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예배 속에서 치유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헌금 드리는 것까지 해야 되겠구나. 지금 새벽 예배 때 헌금은 아직 안 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예배 말씀 듣고 축도할 때는 5명 손자들이 다 지네들이 작은 아빠 옆에 제 아빠 옆에 모여갖고 같이 손을 들고 축도를 같이 합니다. 딸내미들까지. 야 여자 목사까지 나올래나 지금 그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1,000원씩이라도 해가지고 헌금을 찬양, 말씀, 기도, 그다음에 헌금까지 드리는 예배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제 그 생각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그것까지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그렇게 드리고 저녁 8시 기도회 또 드립니다. 그랬는데 하루가 다 예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개 저기를 하는데 공예배 드리고 저녁 기도하는데 하루가 다 예배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237개 나라 살릴
그 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현희 선생님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또 단도박 하는데 이제 리더로 서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을 이제 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비되어 있는 지금 7천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저희 지교회가 제1 RUTC 시대에 내가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 RUTC 시대에 현장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현장에서 이때 있을 때 하나님이 제2 RUTC 시대, 지금 제3 RUTC 시대 여기에 지금 치유 서밋, 지금 이 치유하는, 그게 우리 교회는 특히 치유하는 교회, 지교회입니다. 임파종 암 걸렸던 사람, 그 다음에 모야모야병 그 딸내미 있어갖고 뇌를 2번 수술한 엄마, 하여튼 다 이제 치유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모아다 지금 치유 지교회로 지금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절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절대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안 돼도 할 수, 오늘 핵심에서 그러시죠. 안 돼도 뭐 안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께서. 절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시대 절대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사인을 보내서 이거 다 하려면은 끝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붙잡고,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자, 순종이 산제사보다 낫다. 순종해라. 늘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이제 에피소드가 있죠. 우리 큰아들 남편이 낚시 좋아하는데 낚싯바늘이 탁 해서 코에 껴가지고, 코에 꼈는데 이 낚싯바늘을 빼기도 힘들잖아요. 승훈아 그대로 흔들지 말고 그대로 따라와. 아빠 리를 감으면 감는 대로 그냥 따라와. 이렇게. 그대로 따라와서 아빠가 싹 빼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 낚시로 우리를 지금 탁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낚싯줄에 여러분들은 지금 코를 깬 자들입니다. 순종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완벽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십니까? 지극히 사랑받고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 우리를 절대 제자라고 이름 부르시고 지금 계속 계좌번호 아니고 138, 14, 24, 25, 00, 237 이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게 에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엄마가 태중에 짓기 전부터 저를 택하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굽이굽이 오해 안 사고 우리 남편 모자 쓰고 도망가도 너무 오래 놔둬서 그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렇게 여유를 주셨던 거, 그리고 또 합쳐 살게 하신 거,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 이 모든 거 다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그 예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가시는 언약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진짜 중요한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이유는 지교회 하라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교회 하기 위하여 내가 불림을 받았구나. 그 지교회, 저는 우리 지교회 오시는 분마다 다 바로바로 지교회. 선생님은 그쪽 이렇게 다 지교회입니다. 여기 계신 분 다 지교회. 이 지교회만 열려도
온 세상 교회 이게 대구 바닥 다 씁니다. 네, 그 지교회를 다 세우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켜 가실 것이고 저는 또 그렇게 온 세상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제가 자랑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십자가 그늘 아래 아버지 숨겨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온 세상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온 세상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이 대구도성의 대표적인 교회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시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